우리가 구함의 법칙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 기도 묵상 첫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주제, 습관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습관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다이어트 연초돼서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비만해진 게 아니야. 그렇죠? 가만히 성찰해 보면 결국은 비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할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삶의 습관이 축적되고 또 축적되다가 결국은 그게 쌓여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비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 운동하는 거 싫어해. 그런데 먹는 건 좋아해. 자, 이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 미래가? 그럼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걷는 거, 뛰는 거, 또 이렇게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거.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땀을 흘리며 운동을 안 해. 그런데 드시는 거는 참 사랑해. 야식도 즐겨. 또 기름진 음식을 또 좋아해.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의 그런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바꿔야 돼요?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어릴수록 좋은 습관을 체득할수록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자꾸 반복하면은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면 큰일이 나는구나. 또 남의 거 작은 거를 이렇게 위치 이동하는 것도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호되게 야단을 쳐서 아예 교육을 시켜 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잘못된 습관이 점점 눈 굴러가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릴수록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 회장실에서 여비서 한 사람을 이제 공채로 해서 이렇게 뽑는데 각 대학의 청장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보니까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다 좋은 학교도 나오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이야. 면접관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면접을 보고 나가는 여비서 후보 되는 면접 보러 온 그 여학생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학생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가 앉았다가 일어난 그 의자를 공손히 원위치로 딱 이렇게 자리해 놓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이 그 중요한 순간에 나온 거예요. 그 긴장이 되고, 그렇죠? 그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일어나는데, 딴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면접 보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사람은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공손히 자기 의자를 원위치로 잘 이렇게 자리 해놓고 그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다네. 저 사람이다. 뒷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그 작은 습관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그 일에 그 포지션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결국 그런 자세가 결국은 그 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다 평소의 삶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정말 운명 같은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한 자락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2장 39절 한 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감람산에 이렇게 오르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를 따라서 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Jesus went out as usual. 항상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오르셨다. 감람산에 캠핑 가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뭐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감람산에 늘 기도하러 가시는 그 일이 평소에 예수님의 삶에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평소에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은 예기치 않은 우리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받고 평소에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감리교에서 다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좋은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잠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호용하자 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회 사역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는 지금 국가가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국무총리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계신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조목조목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절박한 상태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그분 말씀 그대로 말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런 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불현듯 일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영적 동력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끔찍한 위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때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냔 말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 모든 책임을 남탓만 할 것이냐 말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위기에 봉착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 있지 않아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가 지금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고 평소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교회, 가진 성도들은 이 위기 때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위기가 닥친다고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 모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끔찍한 위기에 봉착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위기에 봉착하면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무슨 큰 질병에 걸려도 정신이 다 나가버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평소에 매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끔찍한 위기 가운데 봉착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사람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을 놓쳤어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쳤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 그러면 이제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든 3개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삶의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곳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이제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세계의 법칙을 깨닫고 그 세계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삶의 습관의 노예로 사는 거야.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는 삶의 그 습관을 따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개인의 삶의 문제가 됐던, 국가적인 문제가 됐던,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이에요.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씨도 너무 춥고 또 몸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정도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9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날씨도 춥고 몸도 좀 피곤한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0여 년을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책을 보고 공부하고 새벽을 제 인생의 승부처로 생각하고 그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2주 정도 집에 들어가서 눕기 시작하니까요. 한순간에 3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좋은 습관이요.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뭐를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편안한 책을 읽더라도 집에는 들어가지 말자. 지금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아예 출근하는 겁니다. 목욕 제기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하고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은 너무 많고 언제 합니까? 그렇죠? 일과가 시작되면 전화 오고 신방 가야 되고 찾아오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에요. 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삶의 습관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책도 쓰고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해왔는데 한 2주 그걸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요. 새벽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자꾸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내가 3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몇 주 이렇게 내가 행동했다고 이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무너지는가. 그래서 제가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러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그 삶의 습관을 이게 습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고리를 확 끊어버린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런 끔찍한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날 위해 좀 너희가 좀 깨워서 중보기 해달라.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늘 하시던 대로 이제 감람산에 올라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날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나요?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기도를 했어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에 혈관이 터져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주님도 주님께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제어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강청기도 그렇게 하시고 와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던 거야 다.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자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평소에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돼 있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하자는 그 30분 1시간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흉내는 냈는데 결국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잠자는 게 습관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잠을 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까지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잠자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창 올림픽 할 때 이래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게 올림픽에서 3번이나 메달을 딴 빙상의 여제 이상화 선수 아시죠? 그 선수 이렇게 발이 이렇게 쫙 조명이 되는데 보니까 발 밑바닥에 말이죠. 굳은 살이 매겨가지고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고. 겹겹이 이렇게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얼음판에서 똑같은 그 훈련을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했으면 여자 발바닥이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걸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있고 그 영적인 근육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 영적인 근육을 따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서 위기의 때 실전에 기도가 나타나는 이렇게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시합 때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그 0.0001초를 앞당기는 그런 기량이 나오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의 공간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안에도 그런 기도의 그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돼서 그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영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지 않고는 5만 가지 생각을 품고 살아가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생각들이야.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많이 나오셨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나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